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5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마태복음 말씀 묵상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4장 12절부터 4장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차원의 묵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를 이동한 부분에 대한 묵상입니다. 사역의 무대가 유대지방, 남쪽에 있는 유대지방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무대를 옮기신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가 북쪽에 있는 곳이죠. 네. 유대지방, 남쪽에 있는 유대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지역은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주 무대였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의 무대를 옮기셨다. 근데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잡혔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사역의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 놓고 먼저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역의 무대를 갈릴리로 옮기셨나? 그 원인은 요한이 잡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요한이 잡혔으니까 여기서는 큰일 나겠네, 마지못해서 도망가서 사역의 무대가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사역의 확장이다. 그렇죠.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사역의 확장이고, 그리고 주님 계획하셨던 그 뜻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역의 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5절 16절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해, 빛이 되셔서 어둠을 비추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이방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두운 땅이었다는 것이죠. 병자들도 많았고, 악한 권세도 많았고, 근데 그곳에 빛을 비추시는 것은 예수님의 원래 계획이죠. 공의로운 해이신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은 어두운 곳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어두운 곳일수록 더 찾아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계획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이 아니다.
사역의 확장이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인트를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요한이 잡힌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이 잡혔다. 이것은 우리 삶에 이렇게 쉽게 적용하면 돼요. 어려움이 찾아왔어. 묶이는 일이 생겨났어.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어. 자,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신다고요? 도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확장,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물꼬를 터가시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거를 통하여서 더 선을 이루십니다. 지경을 확장시키는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꼬를 트십니다. 전혀 예측지 못한 하나님의 사역의 확장의 일을 위하여 이 어려움과 또 문제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참 위로가 될 거예요. 요한이 잡힌 것 같은 어려움 만났습니까? 도망이 아닙니다. 물꼬를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일들을 또 확장시켜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이 악을 선으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 요한이 잡힌 것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면 우리는 도망하게 돼요. 나 무섭다 하면서 도망할 수 있습니다. 도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계획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잡힌 것 같은 이런 어려움 만나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어려움 만나서 도망자의 인생으로 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도망자된 인생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하시는 길로 물꼬를 바꿔서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 만나서 도망자로, 어려움 만나서 회피하는 인생으로, 어려움 만나서 동굴로 들어가는 인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그 도망자의 인생의 물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선하신 뜻 이루시도록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물꼬를 바꾸시는,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또 말씀드릴게요. 나는 도망자의 차원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땅의 보화를 위해서 막 쫓아 달려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의 물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 목적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온 인생, 주님 만나니 물꼬를, 내 인생의 물꼬를 바꾸셔서, 길을 바꾸셔서 주님의 목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우리 삶을 초대하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19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제자 훈련 받을 때 필수 69절 암송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내가 너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 어부로서의 직업, 어떤 분은 의사, 어떤 분은 또 사업가, 또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서의 직업,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서의 어떤 전업주부로서의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직업은 같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면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상은 바뀌지 않지만 그 일상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는 차원이 다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 그게 제자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요,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면요, 똑같은 주부의, 가정주부의 삶을 살아도 맺는 열매가 다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예, 내 목적을 위해서 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하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은 신나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기대되는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땅의 열매를 맺는 차원을 뛰어넘어 하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예, 제자는 내가 계획해서 내 인생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 손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전부로 여기며 따라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열심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전혀 다른 하늘의 열매 맺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제자로의 초대, 그 초대에 손을 내미신 주님의 손 붙잡고 그 초대장 받아들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모두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교우분들, 또 이 설교 들으시는 모든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일,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하시는 세 가지 일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며, 가르침.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하심. 세 번째는 고치시며, 고치심의 사역.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가르침과 전파의 사역입니다. 가, 전, 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가, 가르침, 전, 전파, 고, 고침. 그래서 이건 딱 외워두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전고, 가전고.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도 가전고입니다. 모든 사역,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 전, 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적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가, 가르침, 전, 전파, 고, 고침. 여러분 이 주님의 일하심대로 우리 인생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차원이냐면 먼저 첫 번째 고침. 우리 먼저 고침 받아야 돼요. 회복 시리즈 계속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변화 시리즈를 통해서도 회복의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뭡니까? 고침 받았어요. 회복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화돼야 되죠.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성화돼야 됩니다. 제자 훈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로서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으십시다. 영락 아카데미 또 여러 가지 많은 제자 훈련들 가르침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라가십시오. 변화되십시오. 성화되십시오. 그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전파가 무엇입니까? 전파는 고을을 돌아다니며 열방을 돌아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인 것이죠. 우리가 회복되고 가르침받아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선교적 존재로. 그렇습니다. 그 끝은 선교입니다. 우리 이제 2월 4일, 5일 선교 창립 기념 주일에 선교 세미나 하고요. 여러 가지 선교적인 일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또 영락 카페를 이용하는 것도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었습니까? 가르침 받았습니까? 공급 받았습니까? 하늘 양식 먹었습니까? 훈련되었습니까? 선교해야 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각 고을을 따라 각 고을을 다니며 열방을 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의 삶, 우리 영락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세 가지의 메시지 주셨는데 이 세 가지의 메시지 마음 가운데 잘 품게 하시고 유한이 잡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도망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꼬를 여시고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믿고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자의 인생도 사명자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봅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이제는 땅의 열매를 맺는 차원을 뛰어넘어 하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이 제자의 삶을 소망하며 주님 따라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삼위일체적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역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어 성장하여 성화되어 열방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 되도록 우리 영락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